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10월하고도 벌써 20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은 빨리 흐르고요. 아름다운 계절이고 여러 가지 각종 열매와 과실이 익어가는 이 복된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열매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시고 또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나요? 네, 많이 있으시죠.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는 정말 세계에 없는 한글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문자 체계를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문화 유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군주제를 통해서 피라미드를 짓고 또 그 중분동 지역에서 굉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패권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부러워하지 않고 애굽에서 남아서 사는 것도 연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고요. 교훈이다,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토라는 오늘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이라면 자기의 자녀들을 토라, 율법 학교에 보냅니다. 12살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거의 암송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스토리와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가 유대인 랍비에 관해서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유대인들은 12살까지 토라를 배우는 동안에 가장 똑똑하고 특출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잘 배워나가는 최고의 학생들이 바로 랍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그 랍비 후보자들을 아주 잘 가르치고 후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시죠? 예, 제일 똑똑한 자녀를 주의 종으로 만드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우신가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녀가 주의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민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보시면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아서 읽는 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미 구약 시대에 나오는 계명인데 굳이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더 잘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어떤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율법 가운데서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 아닌가? 라고 대답하셨을 때요, 율법학자는 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의 스토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는요,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고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조금 순서가 다를 수 있고, 한쪽에서는 율법학자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 유대인들과 예수님 동의하는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사실은 모세의 마음속에 새겨주셨어요. 저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모세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것은 얼마나 참 쉽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돌판을 태블렛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태블렛을 들고 있거든요. 이게 태블렛을 들고 내려온 것 같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정도라면 참 쉬웠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신명기는 앞에서 가르치는 것의 반복이고 40년 후에 한 설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40일 동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쫙 다 기록해가지고 간직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에 보시면 1, 2, 3, 4계명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첫째는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물론 안식일에 더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너도 쉬고 자식도 쉬고 종들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짐승도 쉬고, 네 번째 안식일 계명에서도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도 가족이지만 이웃입니다.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10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다 안 하는지 몰라요. 부모 사랑도 안 하고요, 살인도 많이 저지르고요,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적질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고, 거짓 증거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만큼이나 오늘 말씀에 제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 계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 1서 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난데없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구약의 옛 계명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던 것인데, 구약의 계명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레벨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잘하면 인간 사랑은 좀 못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이중적인 생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을 봐도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 인간은 좀 안 사랑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옛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차등을 두지 않고 분리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했으니 인간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다 해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받아주시는 새 계명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증거들을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하셨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다라고 대답해 주셨을 때, 이 서기관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대답을 누가 했다고요? 제가 계속 서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서기관도 다시 얘기한 거예요. 내용은 거의 겹치잖아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시면요,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끝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뭐를 귀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서기관이 대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칭찬해 주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여기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차이가 납니다. 옛 계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새 계명은 내용상 똑같아 보이지만 새 계명은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죠. 혈통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뭐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옛 계명에 속한 사람들은 옛 계명을 지키면 됐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줄 알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어떤 질서와 축복의 끈을 잡고 살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마가복음 12장 33절 보여주십시오. 이웃사랑은 좀 못해도 번제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와 종교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는 제물과 종교 행위보다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서기관이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좀 제가 설명을 잘 못했으면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좀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누가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은혜도 받고 뭐가 좋고 기분 좋죠. 근데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아내를 구박하거나 제 자식을 미워하신다면 저는 그 말을 좀 의심하게 될 거예요. 저를 좋다고 그러시면서 제 아내를 미워하고 제 자식을 구박하시면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굳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회를 잘하십니다. 잘생깁니다.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해도 제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제 자식들을 이뻐해 주시면요 제가 다 느껴져요. 아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제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제 자식들을 이뻐해 주시면 그것이 정말 저보고 좋다고 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만 찬양과 경배를 멋있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자식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당신처럼 생각하시는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구박하고 괴롭히고 싸우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너는 미워하느냐? 싸우느냐? 다투느냐? 억압하느냐? 짓밟고 괴롭히고 쫓아내느냐? 나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좋으니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과 내 자녀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백성과 내 자녀는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카운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1000번 하지 않아도 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너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들도 사랑하십시오. 우리끼리만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코리안 아메리칸끼리만 나랑 어울릴 수 있는 나의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울타리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나를 사랑한다는 너의 말이 진실하구나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으실
받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유대인 되려고 예수 믿으시는 분 계세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 되려고 옛 계명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새 계명이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은 옛 계명이 불과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여기서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이제는 도로 물어보셨어요. 율법학자님이신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와서 물으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고 모세의 오경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줄 율법학자이신 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또 정답을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율법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대답했다고요? 율법학자가 대답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학자의 마음에는요.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가 좁아요. 조금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라는 건 못하겠고 가능하면 좁혀서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든지 가족만 사랑하든지 뭐 내 식구만 사랑하든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은요. 이웃이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사마리탄 스토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스쳐 지나간 등장인물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등장인물로서 정치인을 등장시키지 않고 부자를 등장시키지 않고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고 예수님은 굳이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레위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사랑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옛 계명과 율법은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good excuse가 있어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왜 건드리지도 않았냐? 율법에 보시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체를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이유가 됩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고 만졌더니 죽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성결에서부터 얼마 동안 그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옛 계명과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간 것은 충분한 핑계와 이유가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옛 계명에 얽매여 살지 말고 새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생활 못지않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새 계명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 두 번째로 가깝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빛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불을 켜고 있으나 사실은 소경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운데 행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아닌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은 소경과 같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요,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제일 힘든 게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누가 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셨습니까?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삭이는 법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기대가 무너지게 합니다. 사랑해주고 싶은데 가장 힘들 대상이 어떻게 보면 한 집에 사는 가족이고 피를 나는 친척이고 주위에 사는 이웃들이, 때로는 이웃이 사촌 같다 하는 말도 하지만 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딱 보니까요, 옆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붐빠 음악을 틀어놓고 상을 차려놓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떠드는데, 순간 제 머리에 든 생각은 적어도 10시 전에는 조용해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밤 11시가 되도록 그 소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붐빠 하는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고, 막 잠자리에 잘라고 조용히 누우니까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제 머리 위에서 막 음악 소리와 대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몇 번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경찰을 불러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웃이 오랜만에 파티를 하는데 좀 참고 그래도 잠을 청하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잠시 뒤척이다가 주의 은혜로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낮에 제 아들을 만나니까요, 아빠, 나는 1시 넘도록 잠을 못 잤어. 한 집도 아니고 양쪽 집에서 각각 다른 음악을 틀고 떠드는 통에 정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잠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건강할 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족이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친절하고 해피하고, 가족이지만 정말 내가 오히려 의지할 만하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할 때는요, 쉽지요. 근데 오랫동안 아프신 가족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형제와 친척인데 얼굴만 보면 손 내미는 가족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다 같이 신앙생활 할 만해요. 근데 뭔가 좀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이 좀 상하게 만들다든지 알지도 못하고 뭔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면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서기관이기 때문에 옛 계명과 구약의 율법은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거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족이나 같은 교회 성도들이나 이웃을 잘 못 사랑할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는 우리에게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언어, 표정, 뭐 이렇게 제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기술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뭐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주십시오. 그게 쇼핑이면 쇼핑도 해주시고, 그게 설거지면 설거지도 해주시고, 그게 여행이면 여행도 해주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그거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도 사랑 안 하고 성도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 안 하는 우리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만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주 최고의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걸 다 아실 거예요. 식구들 중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얄밉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가족 사랑하기 어렵죠. 또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보다는 내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만족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분리되어 있습니까? 통합되어 있습니까? 통합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좀 저속한 표현을 하자면 뻥치지 마시고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사랑함으로써 진실함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안 사랑하느냐? 지금 제가 그거 말씀드리자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가족도 안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너무 탐닉하기 때문에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할 어떤 사랑의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게다가 그것은 다 템포럴이라고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을 사랑하느라고 영원토록 사랑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요, 전자담배가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전자담배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의 사용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단지 어떤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발견됐다든지 중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최근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폐질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폐질환 환자들의 급증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전자담배 때문이에요. 케미칼에 의해서 폐 내부가 화상을 입는다고 그래요. 번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빨면서 몰라요. 달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달콤한 향기를 빨아들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성분 때문에 우리 브레인이 아주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해본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릴렉스가 되고 걱정, 근심, 고민을 잊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잠깐이지만 정말 그거 한번 쭉 빨아서 즐기는 사이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뭔가 힘들던 마음들이 릴렉스 되는 것을 그 순간에 의지해서 자꾸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들은 얼마나 통제력, 절제력이 없으니까 그냥 사탕 빨듯이 열심히 빨고 다니는데요, 그것이 폐질환을 일으키고 많은 사망의 원인으로서 지금 증명됐거든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미국에서는 그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보급하지 말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겨우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도피처가 있어요. 뭔가 육신의 정욕을 탐닉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한번 쭉 빨고 탐닉하는 그 순간의 즐거움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느라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 피곤하고 고달프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순간만큼은 환각이 느껴지고 내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어지면서 교회 나가서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얼마나 번쩍거리는 세상이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절에서 그것은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다 지나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잠시 잠깐 동안에 바람이 불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함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칭찬받고 인정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순간에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느라고 순간의 쾌락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내어 맡기고 풀같이 꽃같이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 순식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들에게 내 자신을 다 쏟아붓느라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 이것은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깨달아서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정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보아 주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적은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느라고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아버지요, 옛 계명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어찌 새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녀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영원토록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새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